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 원리라는 제목입니다. 세우거나 패하거나 시리즈를 잠시 내려놓고 한 주만 이 말씀을 가지고 추석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번 추석에 이런 플랜카드가 걸렸던 것을 사진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에미야 어서 와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글이었습니다. 그 밑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이 추석날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 참 추석만 되면 그리고 명절만 되면 많은 가족들끼리 갈등도 있고 또 힘든 것도 있고 뭐 좋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부분들인 것을 보게 합니다. 세태가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도 느끼게 하고 이런저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 추석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들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추석을 보내었던가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명절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고향들은 잘 다녀오셨고요. 고향 다녀오시는 길이 먼 길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없었는지요. 아마 추석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들 아니면 집에서 며칠 동안 잘 잤다든지 잘 쉬었다든지 등등의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연휴가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죠. 벌써 내일 또 출근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서 부딪혀야 할 그런 문제들 우리 눈앞에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 보내면서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남는 것이 뭡니까? 고생인 겁니까? 기쁜 일입니까? 아니면 잘 쉰 겁니까? 등등 여러 가지 먹거리나 이런 것들도 생각의 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추석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들이 남아있는지 한 번쯤은 질문해 볼 필요가 다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명절이 있었습니다. 3대 명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연결되어지는 추수의 계절에 지켰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여호와의 규례고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2절 43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초막에 거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초막에 거하라는 겁니다. 초막에 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것들을 기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고 기념하고 걸어가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초막절을 보내는 과정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명절은 며칠 동안 잘 쉬었느냐,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절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 추석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우리의 가슴 속에 품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다.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를 맞이하면서 햅쌀, 그런 가을에 처음 만나는 그런 과일들 등등을 가지고 조상에게 제를 지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추석에는 그렇기 때문에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한가위만 갖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추석을 지키면서 모두 다 이 결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어요. 햅쌀, 아마 지금은 날씨가 워낙 더운 추석이 되어져서 햅쌀이나 햇과일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기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을 개량하고 하는 것들을 조만간 새롭게 나온다고 하는 정보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가을에는 추석이 지나가는 끝에는 항상 결실이 있는 계절이다. 결실이 있는 계절이다. 결실은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겁니다. 결실이 있기 위해서는 심어야 했고 심는 곳에 물을 주고 김을 매고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돌봄이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결실하게 되는 거죠. 심으면 거두게 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고 가장 기본적인 인생사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거두려고 하면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땀 흘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이죠. 무언가 결실을 거두려고 하면 심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좋은 성적을 얻고 대학에 가고 앞으로 좋은 무슨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땀 흘리고 뿌리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어떤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심을 다하여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요새는 뿌리지 않고도 거둘 수 있는 여러 가지 뻥튀기 하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한탕주의가 날뛰는 세상인데 결국 한탕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그런 하나의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게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간단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거두려고 하면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육체를 심으면 육체를 거두고 성령을 심으면 성령을 거둔다라는 겁니다. 썩어질 것을 바라고 사느냐 아니면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바라며 사느냐.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바른 일이고 선이라고 한다고 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뿌리고 계십니까? 가을에 결실을 하는 일은 반드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만이 가을에 되어서 결실이 있습니다. 뿌리지도 않고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덩쳐먹는다든지라고 하면 몰라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통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추석에 우리가 이 거두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뿌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뿌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얻기를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뿌리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1882년도 우리나라 감리교 평신도였던 윤치호 선생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자기에게 남은 모든 재산을 정리를 해보니까 200불이 남았습니다. 200불이 남았는데 이 돈을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선물도 사고 이렇게 저렇게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참으로 대한민국 그 당시 조선에는 아직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지 않고 복음이 들어오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국 남감리교 선교부를 찾아가서 자기가 가진 200불을 내어놓으면서 우리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큰 돈도 아니고 선교사를 보낼 만한 엄청난 액수가 아닙니다만은 이것이 그 종자씡돈이 되어서 선교사를 보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강건하고 부탁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 2년이 지나고 나서 1885년 4월 5일에 한국의 우리 조선 땅에 처음으로 아펜젤레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2, 3년의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은혜의 역사가 함께 맞물려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 조선 땅에 시작되어졌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전혀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심을 것이냐, 그 심는 것이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거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추수하기를 원하느냐, 추수할 때에 무엇을 내가 심었느냐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추수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도 심고 거둠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심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추수 때에는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절기가 되어집니다. 밭에 뿌려졌던 여러 밭 속에 좋은 알곡이 익어가는 중에 그곳에 가라지가 있고 죽정이들이 많이 피어날 때에 죽정이를 뽑기 위하여서 농부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농부는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죽정이 그 가라지들은 다 몽땅 단으로 묶어서 그 모든 것이 불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역사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수하고 난 이후에 요새는 볏짚들을 다른 곳에도 많이 씁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버려주고 마지막 끝에 결국은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곳에도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추석, 이 추수의 시기에 초막절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추수했으니까 배부르게 먹고 편하게 살고 내가 창고에 넣어놓고 더욱더 안전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며 살자,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추수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추수를 허락하셨던 은혜 가운데는 그 추수 끝에는 쭉정이들이 불에 들어가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쭉정이들, 가라지들은 꽃 피어서 불에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초막절의 말씀을 증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나오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훈을 하고 책망도 하셨지만 초막절에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는 외쳐 가르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쳐 가르쳤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초막절에 가르칠 때에 이 초막절의 중요한 절기에 너희들의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철저하게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가르침의 역사를 요한복음 7장 3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못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를 듣지도 못할 것이다. 결국 갈리어지는 삶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그들의 배에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때가 있다. 죽정이를 가르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이 초막절에 외쳐 가르치셨습니다. 외쳐 가르치셨습니다. 힘을 다하여 강조하며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추석절기에 송편도 먹고 좋은 과일들도 먹고 이런저런 많은 만난 것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추석을 보내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절기에 추수의 때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은 갑니다. 누구도 이 땅에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추석을 지내면서 가족들끼리 좋은 점, 힘든 점,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하지만 결국은 한 번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설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심판이 단순히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으로 심판을 맞지는 않을 겁니다. 믿는 자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이미 심판을 지나게 되었고 사망의 생명을 옮겨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나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던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진짜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마지막 시간이 내게 마지막이 있다. 심판이 있다. 어느 날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있다. 그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앞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너희들이 나와 같이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이렇게 살다가 너희들도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남겨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일가 친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심판이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의 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그 자리를 불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그들을 사로잡는다고 했습니다. 너무 처절한 아픔의 자리가 그 영벌의 자리입니다. 그들이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우리는 심판의 마지막을 아는 우리들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머리를 들고 설 수가 있을까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임 있다가 주님의 나팔소리 울려 퍼지는 그날에 영원한 고통의 자리에 갈 그들을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서라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투자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살려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를 살리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가르고 양과 염소를 가르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 광명과 어두움을 가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포함될 사람들과 그렇지 못할 사람을 나누는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때는 누구 손 뒤에 붙잡고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로 그 일을 통과하기 위해서 아무리 뇌물을 쓴다고 해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 그 누구도 이 심판 앞에서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추석을 보내면서 참으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심판과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가족들은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 부자는 죽어서 영벌의 자리로 들어가서 고통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속에 있어서 그가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사람을,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어서 내 자녀들, 내 가족들에게 보내어주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외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비록 그 자리에 왔지만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은 여기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대강 살아가도 천국 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기보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저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심판의 예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추석은 초막절은 특별히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13장에서 나그네 길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그네 길, 초막을 쳐라. 초막을 쳐서 7일 동안 그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인데 바로 나그네 인생이다. 초막이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장막이 무너지는 때가 되면 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는다라는 것은 장막을 거두는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 길은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이다.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언젠가는 거둔다라는 거예요. 텐트는 우리가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텐트 안에서 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디에 놀러 가서 며칠 동안 텐트 안에는 재미있게 지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평생 살아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겁니다.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돌아갈 고향들이 있으니까 여행도 하고 나아가서 텐트도 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고향을 다녀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 형제가 그곳에 계시니까 다녀오셨을 겁니다. 뭐 역기향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부모님이 계신 곳이기에 그곳에 아무리 멀어도 평상시 같으면 너댓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10시간, 열 몇 시간을 걸쳐서라도 가는 이유가 그곳에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결국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이 텐트를 치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본향집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집,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그 집을 예비하면 너희들을 부르러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텐트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지내라. 그래서 그것을 좀 경험해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살아도 이 초막절에는 텐트에 들어가서 7일을 지내라. 사진을 하나 보는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현대판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이 텐트입니다. 텐트. 초막절에 집 베란다에라도 텐트를 쳐서 그곳에서 7일을 산다고 합니다. 좋은 방 놔두고 무엇 때문에 저 사람들이 텐트 안에 들어갈까요? 저 텐트가 방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도 뭐 수세식도 있고 뭐 그럴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저렇게 하죠. 텐트에 들어가서 텐트에서 과거에 조상들이 살았던 그대로 7일 동안 텐트에서 삽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텐트에서 생활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갈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자. 좋은 집에 살다가 보면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그냥 평생도록 살고 싶어서 찢고 뽑고 또 뭐 새 집에 들어가면서까지도 완전히 리모델링을 새로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게 인생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그네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다. 영원히 살 자가 아니다. 살아가는 시간 동안 이 나그네 길을 잊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나그네 언젠가는 떠나게 될 것이고 떠나게 될 때 너희들이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들이 진짜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빈손으로 가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는 사람이 될 것인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철학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다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은행에 잔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그동안 너무 벌어놓은 것들을 쓰지도 못하고 죽어서 너무너무 아까워서 유언을 남깁니다. 모든 땅을 다 팔고 모든 은행에 있는 잔고들 그리고 내가 벌었던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내가 죽을 때에 그 무덤에 같이 묻으면 좋겠다. 유언입니다. 기가 찬 유언이죠. 할 수 없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끌어모으니까 수십억 원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무덤에 넣고 매장하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미리 들었던 친구가 급하게 달려와서 매장 당일날 수표 한 장을 꺼냅니다. 당자 수표였습니다. 이자까지 붙은 당자 수표. 수십억 원보다 더한 당자 수표 하나를 끊어와서 그 집에 주면서 이 같은 돈이니까 바꾸자고. 그래서 바꾸어 넣었다고 합니다. 현찰을 가지고 가고 수표 한 장을 시체와 함께 묻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 무덤 속에 뭐 현찰을 넣었던 수표를 넣었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표는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죠. 당자 수표가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그 돈은 이 친구의 것입니다. 탈무드 가는 이야기가 이 내용입니다. 새가 빠지게 수고하고 고생해놓고 남 좋은 일 시킨다고. 죽 써서 누구 준다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남 좋은 일 시키기 위해서 그 남 좋은 일이라는 게 진짜 의미 있는 게 쓰여지는 남 좋은 일이라고 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행을 다닐 때는 너무 많은 것을 들고 다니면 굉장히 힘듭니다. 단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게 나가는 것 들고 다니는 것을 줄일 것은 줄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들은 줄여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이 물질에 관한 가치관들이 변화되어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6장 33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족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사람들이 진짜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인생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가진 가치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을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활하고 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겁니다. 안 쓰고 꼭꼭 넣어두면 그것은 절대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할 일이 참 많은 것입니다. 물질이 쓰여져야 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앞날이 잘 되기 위하여서 공부를 시키고 또 유학도 보내고 또 이런저런 많은 것들 앞으로 시집가고 장가가면 집이라도 한 채 주려고 얼마나 많이 꼼쳐놓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약간의 도움은 될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도움을 줄까요? 부모님을 향한 진정한 효도로 그 물질이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예, 주실 것 있으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센터를 짓고 그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다음 세대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도 어려움 없이 이 일을 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작은아마 이 일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그래도 한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일에 조금씩이라도 헌신을 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음에 많이 하려고 그러는지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 좋습니다. 상황이 있고 형편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에 그 자체의 시험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살아가고 세상에 어디 내놓아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땀과 눈물과 헌신을 가지고 저들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필요합니다. 비전센터는 이제 10월 말경이면 완공이 되어집니다. 완공이 되어지면 그곳에 주일학교 학생, 이게 초등학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정에는
독서실 공부하는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도서관도, 어린이 도서관도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공간들이 취학하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하여서밖에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미취학 아이들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무언가를 해줘야 합니다.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요새 영아부가요, 숫자가 많이 줄었대요. 왜냐하니까 애들을 데리고 안 온대요. 왜냐하면 요새 애들이 얼마나 귀한 애들입니까? 얼마나 귀한지. 그냥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그냥 그 방이 공주방 왕자방 얼마나 좋은데. 영아부실에 애들을 장소가 없어서 거기에 두어서 참 미안한 마음이 금할 수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합니다만은 좀 더 그 아이들이 마음껏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지낼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누가 한 사람이 돈이 많아서 내가 수십억을 헌금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헌신해왔던 그런 부분에 조금씩 더 내가 했던 것보다 조금씩만 더 함께 헌신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기쁨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돈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뭐 내부적으로는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만은 비만 오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되어서 우리 교회는 그래 너무 감사한, 저도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교회가 원래 이제 처음에 한 200평 정도 지어졌던 교회 위에 새롭게 교회를 증축해 갖고 올린 공간입니다. 그 위에 다시 중삼층에 앉아 계신 분들은 증축해서, 우리 교회는 허물지 않고 계속해서 증축한 교회입니다. 이것도 역사에 남는 것 중에 저는 하나로 생각하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좀 더 증축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라고 한다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과 기름이 필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이제 지나갑니다. 인생의 어떤 때는 재미있고 유쾌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영적인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잊지 말고 걸어가야 합니다. 구약의 초막절과 같은 이 추석의 시기에 하나님께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기억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모두가 나그네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길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버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자신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속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바로 커갈 수 있도록 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비전센터와 우리 교육관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바로밖에 못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운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걸어갈 때 부족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바로 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모아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바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고 심판이 있고 나그네 인생임을 잊지 말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